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저희가 새로운 곡을 주의 소리 찬양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에 험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가득하기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동신 보호하시고
믿습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소망이 자라게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게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모든 잘못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학업,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성도들과 휴가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캐나다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남윤경 집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몸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동력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하나
할렐루야. 예, 우리 특송했는데 그 특송 가사처럼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남 집사님 오늘 마지막 저희가 참석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도 그렇게 축복송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남 집사님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공항에 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올 것 같은데 그때 인사하실 분들은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그래서 함께 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 시간 파송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 집사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관계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 집사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하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열어주심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만나고 이제 또 다른 발걸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남 집사님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지키시는 그 능력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체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남 집사님을 통하여 또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박 집사님과 그리고 두 자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들 하나하나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만나는 귀한 은혜의 가정,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쉽지만 하나님 우리 남 집사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또한 나눔에 베풀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서가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남 집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보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우리 자가라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니다. 수고하셨고 잘 오시기를 또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보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여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한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씩을 기대했던 분들은 아쉽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청년부 하이킹 간다고 합니다. 한인장로교회 청년들 몇 명과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들 통해서 전도도 하고 또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회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계획 모임 참고하시고
특별히 미랄 점심 봉사 9월 10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함께 참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네이버후드 파티, 여기 딜리어에 있는 4개의 교회가 같이 참여합니다. 이전에는 블럭 파티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름을 바꿔서 네이버후드 파티라고 바꿨습니다. 함께 또 그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또한 삶의 정성인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드려지는 손길과 하나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30배 60배 결실의 약속이 하나님 영육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오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을 붙드사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예배, 예물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들을 정해서 따라 그들의 눈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하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창조 시절에 없던 세일을 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는 우리부터 나와서 분명하는 이들 보시면을 불러사였더라. 아멘. 영어 읽겠습니다. Moses got up and went to Dathan and Abiram, and the elders of the Israel followed him. He warned us saying, "Move back from the tents of these wicked men."
not touch anything wrong to them, or you will be swept away because of their sin. So they moved away from the tents of Korah, Dathan, and Abiram. Dathan and Abiram had come out and were standing with their wives, children, and little ones at the entrances of their tents. Then Moses said, "This is how you will know the Moses and then was not by night." If these men die a natural death and suffer the fate of all mankind, then the Lord has not sent me. But if the Lord brings us something totally new, and then the earth becomes something as well as our and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m, and they got alive into the green earth again, then we know that we can carry the world in contact. As soon as he finished saying all this, the ground under them split apart. And the earth opened us also in them and their households, and all those situated with God, together with their ships. They went down alive into the realm of the dead, with everything they owned. The earth closed over them, and they perished and were gone from the community. At their cries, all the Israelites found them, shouting, "The earth is going to swallow us." And fire came out from the Lord and consumed the 250 men who were offering the incense.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민수기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항하고 대적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했던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표현이 10번이나 나를 대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AI에 넣고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틀린 게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 가자마자 물이 없었는데 마침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 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 들어가서 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없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만나만으로는 이제 지겹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지난주에 했던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한 이후에 그 땅에 대한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모세를 대적하고 새 지도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본격적인 반란,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14장에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는데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5장에는 가네스 바네아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너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절망과 같은 그런 선언.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왜? 2세대들, 나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5장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그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양과 용수 소를 잡아서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에는 다른 규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옷 중에 특별한 옷인데 옷에 이렇게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옷에는 이렇게 장식처럼 밑에 이렇게 술 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그냥 뭐 이쁘라고 다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은 없죠. 그냥 멋으로 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멋대로 나무를 줍다가 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징벌을 주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번 나에게 잘못하거나 내 눈 밖에 나가면 다시는 그 사람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죄를 지으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좋은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도소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죠? 바꾼다는 거죠. 새롭게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또 프리즌 말고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커렉션 센터, 그죠? 고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고라와 그 반역의 모든 사건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고쳐져야 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자, 민수기의 주제 뭐라 그랬죠? 여기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여기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잘 따라하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한 그런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 심각한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좀비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죄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비 영화도 어떤 그 감염되면 어떻습니까? 무섭게 펴지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좀비에 감염되면은 가족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네, 죽여야 돼. 가족이라도 격리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럽고 매정하게 보이지만 단절해야 되고 격리까지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죄에 대한 속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퍼지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상황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그게 삽시간에 퍼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기를 달라고 만나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할 때도 성경을 보면 섞여 있는 잡족들이 그 원망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시작도 어떻게 됩니까? 10명, 그죠? 그 10명이 시작한 거죠. 선동이라는 것은 작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친구 한 사람이 야, 너 그거 들었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직장에 가니까 직장 동료가 그거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집에 오니까 가족 중에 하나가 여보 이거 이렇다는데 들었어? 이 정도 되면 믿게 되죠. 무슨 일이라도 믿게 됩니다. 죄의 속성은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들은 매정하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끊어버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사망, 더 큰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의 모습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증에 걸리면은 처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걸리게 되는데, 무감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 numbness, 저리는 느낌이 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막 찌르는 느낌 같은 거는데, 나중에 그게 심각하면은 이게 내 살인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이 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부분이 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늘 그랬으니까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라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아들 다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책이었었지만, 특별히 고라 자손은 어떤 부분을 섬기냐면 성막의 안쪽, 그 성막의 안에 촛대나 뭐 그 안의 성물을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 뭐 성막 그 기둥으로 옮긴다든지 바깥에 그 텐트를 옮긴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아론에게 와서, 아론도 이 고라 족속입니다. 모세, 아론, 미디안 다 고라 족속인데, 그런데 같은 족속인 이 고라 자손이 아론에게 와서 대적하는 거죠. 너희만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직분까지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 자손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은 루벤 족속들입니다. 루벤 족속 어떤 족속이죠? 12명의 아들 중에 루벤은 누굽니까? 첫째. 점점 이제 유다 족속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 루벤 족속들은 여전히 장자의 족속이죠. 그런데 그 장자 족속인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구테타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장막에 부릅니다. 그런데 안 와요. 근데 네가 와라. 내가 왜 가냐? 안 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에 모세가 선언을 하죠. 오늘 말씀에 쭉 나오죠. 모세가 직접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잘못했다 공격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론을 세우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라를 포함한 고라의 모든 족속들이 멸망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에 삼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도 같이 그 고라 쪽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불이 나와서 또 멸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에 있던 250명 지도자 무리가 다 잿더미에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거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16장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멸망 사건을 겪고 나서 또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진에 갑자기 연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을 지켜서 여호와께 드리는 분향하는 그 향을 들고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질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멈추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고라 사건과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 이야기,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러시아 문호,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홈이라는 농부가 나오는데 소작농입니다. 땅이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바시키르라는 부족들을 만나서 그 부족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해가 있을 동안 네가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큼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홈은 아침 일찍부터 해가 떴으니까 준비를 해서 자기가 얻을 땅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낮이 되었는데 한낮이 되면 이제 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나를 뛰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가다가 해가 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질주하면서 달려옵니다.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바홈을 묻죠.
그 조그만 시체가 묻을 땅, 분채 땅, 그가 원했던 땅, 그가 필요했던 땅 얼마였을까요? 고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러나 고라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대적한 겁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루벤 지파의 자손이면 그래도 영향력 있는 지파인데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탐욕, 불신앙. 탐욕, 불신앙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것,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맞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는 얘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You have gone too far. The whole community is holy, every one of them, and the Lord is with them. Why then do you set yourselves up above the Lord's assembly?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의 위치, 하나님이 만드신 직분을 넘어가는 거죠. 이들이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고라의 땅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고라 자손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가장 깊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의 직분까지 내놔라 이거죠. 이들이 원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이었던 것이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섬기려고 하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다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거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것, 사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는 거, 과일 하나 따먹는 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들은 스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막 분노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지지하는 당의 얘기가 나오면은 또 다르게 느낍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막 분노하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거는 그래 이건 좀 이유가 있을 거야. 합당한 그런 그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의로워. 나는 그래도 공정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이용하는 거라 그러죠. 분노를 조정하고 공포를 조정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속지 않도록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자리, 섬김의 모습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기쁨을,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을 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십니다. 질병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덮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명령하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회중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아론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14,7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아론이 그 중간에 뛰어든 것이죠. 자기도 죽을 수가 있겠죠. 병이 들면은. 그런데 그 한복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향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과 삶의 중간에 놓여지는 그 향로. 그 향로를 들고 간 아론,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롭게 받으신 향이죠. 향로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진노로 정의의 불로 이렇게 내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향로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냄새. 그리고 향로는 태움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헌신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가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중간에 섰던 아론의 향로, 죄와 죽음,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막아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라의 사건, 고라의 자손들은 다 멸망하고 다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시편 4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은데 거기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고라의 아들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죄를 징벌하시고 그것을 다루시지만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죽어가는데,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갔을 때 죽음이 그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죄인된 우리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광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같이 여전히 우리는 무엇 또 배워야 되고 또 다듬어져야 되고 하는 많은 순간들을 겪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할까요?
내 마음의 욕망, 신앙의 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자기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 고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늘 우리가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불평과 탐욕 가운데,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쓰러지고 멸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아론보다 더 완벽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의 명령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수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내가 마음대로 세상처럼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되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론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죽음과 삶의 그 경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광야의 가르침,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따를 것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모든 시련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날 살피시는 주,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인자하시 내 평생에 함께 하시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보니 주 품에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 내 평생에 함께 하시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한 번 더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 내 평생에 함께 하시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방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